할렐루야.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금요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우리 한 번 더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성령님, 성령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위로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 보혜사라. 우리 한 번 더 성령님, 성령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위로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 보혜사라. 하나님 사랑의 이름, 하나님 사랑의 이름, 아름다운 권능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라. 하나님 사랑의 이름, 하나님 사랑의 이름, 아름다운 권능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 우리 1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영원한 팔 의지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2절 가사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 우리 한 번 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실 텐데요. 우리 찬양으로 여러 가지 모습 우리 함께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나의 사랑, 예수 나의 사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번 더. 예수 나의 사랑, 예수 나의 사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 이번엔 예수 나의 승리, 예수 나의 승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승리, 예수 나의 승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전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전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신랑, 예수 나의 신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번 더. 예수 나의 신랑, 예수 나의 신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생명.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생명.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다같이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치 않으시고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변치 않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금요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요기도와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로 하나님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16여성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빨주노초 무지개를 보는 듯이 화려한 복장으로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함께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금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어떨 때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십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요? 편하게 쉴 때, 운동 마치고 막 숨이 차오를 때, 또는 불어오는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 몸으로 느낄 때, 또 어떤 때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리고 내가 아플 때, 아프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죠. 여러 경우에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이 감정들, 감각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을 내가 느끼고 그것에 내가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반응입니다. 리스판스, 응답하는 것. 죽어있는 것은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좀 더 확장시켜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서와 어떤 감정과 자신의 생각, 이성을 가지고 주어진 자기의 상황에, 여건에 응답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살아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위의 여건에 반응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이 비유에서 부자는 나사로의 고통이나 나사로의 어려움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부자가 나사로에게 어떤 해를 끼쳐서가 아닙니다. 나사로의 아픔과 그의 어려움을 보고도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몸은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실상 죽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죽은 사람이었던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팔과 몸, 나의 사지가 멀쩡하다고 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으로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면 사람과 다른 동물들 간에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답다라는 말이 있죠. 저 사람 참 사람답다. 사람다운 사람. 이 사람답다라는 말이 가진 뜻처럼 사람은 다른 어떤 동물들, 다른 생명들과 다른 어떤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말은 사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빚어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 즉 이 땅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들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있는 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로마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살아있는 자답게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라는 이 말에는 무엇을 얻어서 가지게 된 사람 또는 자기 것이 없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만든 것 같지만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러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사람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나에게 속해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일 리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온전히 나의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면 뭐가 내 거냐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 몸에 있는 수많은 성분들, 요소들은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외부에서 내가 섭취를 하거나 내가 무엇을 먹어서 나에게 들어와 쌓인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어서 외부의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환경들이 주어져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무너져 버리면 내 존재도 그렇게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복잡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물, 햇빛, 공기 다 아시는 것들이지만 이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또 수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잡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야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몸과 나의 영혼, 나를 둘러싼 세계는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세계를 주관하시고 그 세계를 지으시고 그 세계를 있게 하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앞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빚진 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진 자이기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나의 육체를, 나의 몸을 주인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도 육신의 법을 따라 그것을 좇아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법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부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육신은 언제나 죽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육신에게 죽음은 시간 문제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결정적이고 아주 확고한 사실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육체가 죽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육체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주인 삼고 살다 보면 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이 육신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죽어버리는 자, 죽음을 당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죽음이 결정되어 있는, 죽음이 확정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면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육신의 죽음을 이겨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함께 연관짓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살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미 죽음이 확정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차이는 놀라운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육신의 죽음과 함께 죽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유교의 논어에 보면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인데요, 아침에 도를 듣고 그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공자가 말합니다. 도를 얻지 못하고 100년을 산들, 1000년을 산들, 그 오랜 세월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만큼 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길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1000년 만년을 살아가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죽은 자의 삶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하루, 이 시간은, 우리 하루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루가 선물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답게, 살아있는 사람답게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갈 기회가 하루라는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동안, 아직 하루가 한 2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응답하고 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새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마감할 수 있는, 귀한 선물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내게 주신 귀한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바르게 응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송하시고 함께 마음과 기도하길 원합니다. 조금 빠르게 부르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화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두고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나를 잊게 하는 여건들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없으면 내가 우리 중부교회의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우들로 불러주시고 함께 믿음의 교우들로 묶어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권면하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모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텐데,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메시다부를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내 갈 길 사랑의 주내 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 바울사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게 된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이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아들과 딸은 아버지를 겁내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어른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 어린아이들은 아빠를 겁내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우신 분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배웠고 두려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약시대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이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약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통용되었던 말인데요, 이 아람어 아빠는 우리말 아빠와 그 뜻과 의미 같습니다. 아람어에서 아빠는 우리말에서 아빠와 똑같습니다. 아빠는 코 흘리게 어린아이가 다정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 쓰던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빠는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아빠입니다. 아빠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아가기 없노라고,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총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끔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지, 맞죠? 그런데 내가 그 나라를 내 힘으로 만들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으로 만들어갈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의 그 해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명령할 수 없죠.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주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 나의 움직임을 맡길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빠 되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순종, 감사, 신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맺게 되는 새로운 관계, 아빠와 자녀로 맺게 되는 이 관계가 우리 삶에 어떤 효력을 일으키는지 바울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실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드린다는 것일까요? 성령님이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생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은 내가 억지로 만들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순종, 우리의 믿음이 함께 만나서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인도하심의 나를 내어 맡겨서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거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고 나의 마음과 정신이 결단하며 따라가는 삶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며 세상을 향한 책임도 의무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고난을 직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직면할 고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날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 욕망을 내려놓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나의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몸을 내가 주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욕망을 꺾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욕망을 꺾기 위해서 우리는 토론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애써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욕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이 우리 삶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보다 남을 높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해서 나를 죽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진 놀라운 영광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진력할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따라갈 가치가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나라, 그 나라를, 그 은혜와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늘의 어려움도 문제도 이겨내고 날마다 나를 죽여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바 아버지 함께 찬송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 선교지와 우리의 지교회 또 지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영광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내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면서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이, 지원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주님 은혜를 힘있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당면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그분들로 인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믿습니다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고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볼 수 없는 상처만 이제는 마음과 나의 생각대로 위해서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시고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분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더 자신 있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게 도우시고
아무리 문제가 크고 힘들어도 벅차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선교지 위에도 은혜 주시고 우리 돕는 모든 교회들 위에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가 복된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답이 넘치는 나의 삶의 주관한 주의 성령님 다스리고 하나님이라 내가 주와